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영적 치유 회복 1단계 말씀을 나눴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회복 모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회복과 치유의 시작에도 하나님 내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유 두 번째 단계 선언이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믿게 되었다는 표현은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통해 믿음이 경험되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회복, 영적 성숙의 단계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비바람 맞으면서 풍파가 몰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빠지기도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게 되는 단계가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큰 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풍랑 만난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셨을 때 풍랑이 멈췄고 무사하게 바다 건너편에 갈 수 있었던 것, 우리 삶에 예수님 더 큰 힘을 영접하는 그것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첫 단계에서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숨이 넘어갈 때 우리가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살려주세요 손을 내밀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요.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로 시작돼요. 기도 올린다로 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배 안에 하나님 계심 믿고 내 배 안에 하나님 계심. 그래서 시편에서는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말이 그겁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먹고 살아야 되는 아이리시 켈틱 전통의 기도 가운데 파도 치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부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다는 너무 넓고 큽니다. Oh God, the sea is too big, but our boat is too small. 하나님, 바다는 너무 넓고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는 너무나 작습니다. 끼리에 엘레이존. 하나님, 긍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끼리에 엘레이존. 헬라어입니다. 우리 인생 중독 치유받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절대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그냥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리차드 로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공간을 열어놔야 된다. 첫째,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리, 막혀있는 답답한 가슴, 그리고 자기 방어에 익숙해서 꼭꼭 문 닫고 있는 몸, 이거를 활짝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머리에 온갖 생각, 내 고집, 내 선입감, 내 누구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 고장나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여러분도 좀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저도 밤에 뭐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자꾸 깨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젊은 전도사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노인네들이 많이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생각을 비우셔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 근데 권위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머릿속에 잡생각을 배워야 잠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으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비우는 훈련을 하라 하는 겁니다. 온갖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를 비우고 막혀있는 가슴을 비우고 자기 방어에 익숙한 몸을 비우는 작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심령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되는 것이고 내 몸을 열고 풀어서 주님 치유의 손길에 겸손하게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복되게 기도하는 레퍼토리 있는 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꼭 3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셔서 아픈 부위에 비치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2번째 제가 기도할 때 뭡니까? 예수님 생수가 온몸에 흐르게 하셔서 죽어간 걸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3번째가 기도가 항상 똑같아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온몸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게 불어오게 하셔서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열릴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내가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머리에 꽉 차 있는 것들이 뭡니까? 머리에 꽉 차 있는 것들이요, 대부분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이 될 때 그런 문제가 제일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내가 사람들 뭐 어쩌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되면 각양각색의 불평불만, 자기 판단,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독한 마음,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거 빨리 버려야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래 인생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 먹구름이 거쳐요. 인생 여정 갈 길에 눈이 잘 열려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남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가슴도 꽉 막혀 있으면요,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화병 아니에요, 화병. 이게 억울함 때문에, 화병 때문에 답답, 내가 이 지옥에 여기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죠. 꽉 막혀 있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 내놓고 어렵지만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것 열려하고 너무 막혔으면 또 깨져야 돼요. 그게 돌덩어리니까 깨뜨려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리차드 로우가 그냥 한 번에 예수를 영접하는 결단 때문에 되는 거 아니다, 또 교회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몸을 해방시켜서 더 밝게 보고 더 깨끗하게 살도록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정도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짊어지고 살아가는 지난날의 아픔들, 상처들, 트라우마 다 있어요. 제가 요즘 줌으로 큐티 하잖아요. 화요일 날도 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아침 저녁 하는데 재미나요. 재미난 게 딴 게 아니에요. 아, 저분이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우리 부목사들, 전도사들도 큐티하다가 저 사람이 저런 과거를 가지고 살았구나. 다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들이 씨름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처가 다 있고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말씀 듣다가, 어떤 때는 큐티하다가 점점 열리다가 그때 주님의 치유 광선이 비치면 치유받게도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부모에게서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가 무서웠던 부모, 뭐만 잘못하면 막 손바닥 때리질 않나, 태어나부터 소리 지르지 않나, 저놈의 새끼 밥 굶겨오고 야단치지 않나, 이런 무서운 부모에게 학대, 여러 종류의 그런 언어 폭력이나 이런 걸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잘못하면 얻어맞겠다, 정죄하겠다, 이게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주일날 몰래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낚시 갔는데 타이어가 빵꾸 났다, 하나님이 치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했는데 이게 아유 하나님이 치셨다 이러잖아요. 자,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얼마 전에도 어느 제 후배가 어느 장로님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랬더니 아유 말씀을 공개 안 한대.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장로님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벌 받았다 그럴까 봐 말을 못 해서, 그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다. 우린 그러잖아요. 벌 받는다, 하나님이 치셨다, 물론 하나님이 정죄도 하시고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고 매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오늘 천국을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재미없죠, 그런 신앙.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다는 것 믿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도 훌쩍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걸,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예수님 복음의 스토리로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저도 다 있어요. 제 스토리는 주로 열등의식 이런 거예요. 열등의식. 근데 나의 열등의식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귀하게 만든 스토리로 내 이야기가 재해석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열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러라, 아닙니다. 내 과거는 그랬지만 내가 주님이 내 삶에 오심으로 오늘이 달라지고 미래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우리의 소망이 찬 미래가 열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막 찾아가고 살려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할 수 있으면 살려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뭔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깜짝 놀래갖고 나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소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성숙, 치유, 회복 두 번째 단계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살리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건 또 달라요. 그리고 내 삶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살리시는 분하고 믿는 건 그 다음 또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거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네가?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귀신들도 할 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를 믿는다, 귀신도 그걸 알고 떠는데, 그러니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주시기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숙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인다 해서 산이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도 가로막혀 있는 산이 얼마나 큽니까? 믿음이 그 능력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거저되지 않는다.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다. 훈련하고 훈련하고 훈련하면서 훌쩍 뛰어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단계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사형 선고 받았나 보다 하는 때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 받나 보다 하는 데 있어요.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환난을 당하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형 선고 받았구나. 그러니 이제 나 자신도 못 믿겠고 세상 어딜 돌아봐도 믿을 것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구절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의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를 쓰임받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옥중서신에 쓴 게 그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행하게 하시나니.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근데 그냥 그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 내게 선하신 뜻을 주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게 빌립보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근데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나느니라. 근데 여기서 만족이란 단어가 한국말 단어 번역이 조금 약해요. 이 만족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 번역만 해도 좀 쉽게 되어 있어요. Not that we are competent of ourselves. competent가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내 실력, 내 능력이에요. 이것이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 실력이 내 거가 아니면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난 체 하지 말아야죠. 또 거꾸로 겁먹거나 기죽거나 무기력감에 빠지지도 말아요. 이게 원래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뭐 나를 통해 선하고 의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감사합니다라고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달려들으세요. 로마서 13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발 이제 그렇게 엉망으로 함부로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들의 일도 실망시키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좀 깨어나라.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집요하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정신 차려야 한다, 살아야 한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왜 이렇게 계속 귀찮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살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중독에 빠졌으면 사탄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 보지 못하시고, 야야 이제 일어나라, 깨야 된다, 술 먹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구원하시겠다,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겠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에겐 중요한 존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인생 바닥에서 헤매는 인간, 하나님 볼 면목도 없지, 내 염치도 없지, 뭘 내가 예수 믿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말종 지옥에 보내시고 싶으실 텐데 뭐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좀 그래도 뭐 해보려는 사람은 내 실력으로 좀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좀 잘 살아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랑꾸실하려고 몸부림쳐요. 난 하나님 사랑받기에 모자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인정받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잘되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부모도 철이 들지 않을 때와 철들 때가 달라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철 없을 때 애들 키울 때와 철 들어서 애들 키울 때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후회되는 게. 철이 아직 덜 든 부모들은 내 자식이 이 정도 수준에 잘나기를 원해요. 이 정도 수준에 오르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우습게 여기고 자식들끼리도 비교하고 딴 집 애들과 비교해서 속상해하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부모도 좀 철이 들고 나면 그러나요? 세상적 잣대 가지고 성공 잣대를 비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해요. 물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잘 된다 못 된다 그런 것이 철든 부모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잣대가 되지 못해요.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냥 우리는 대화를 잘 못해가지고 맨날 그냥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 맨날 싸우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어머니 보통 여자분이 아니니까 저한테 절대 안 지세요. 근데 어머님이 어떤 때 저하고 싸우실 때 진짜 쓰지 말아야 될 치사한 방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저를 이기려고. 그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내가 이제 막 뭐라 그러면 어머니가 갑자기 후퇴를 하세요. 후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내가 네 애미로서 잘해준 게 없지. 그러세요. 내가 내 애미로서 너한테 뭐 해준 게 없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래도 할 수 없지. 그래. 그러면 제가 막 어머니한테 대들다가요, 엄마 왜 치사하게 또 그렇게 그런 방법을 써? 그럼 나는 또 바짝 죽어요. 그러면 한 달간 뭐 쩔쩔쩔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힘이 있을 때 항상 저에게 썼던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 내가 네 애미 자격이 없다 이러신 거예요. 그럼 난 뭐 그다음부터 항복해야 돼. 엄마 잘못했어요. 아니, 부모와 자식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있어서 부모 존경하고 그래요? 자식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요? 여러분, 동백꽃인가하고 연속극 기억나세요? 동백이 엄마가 무슨 일인지 어려서 애를 버려둬 갖고 동백이가 고아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타나서 만나는데 엄마가 병 걸려서 나타나요. 근데 엄마 병 걸렸으니까 동백이를 떠나서 안 와요. 그랬더니 동백이가 어느 날 술 한잔하고 하는 말 기억나세요? 못나도 아파도 좋으니까 엄마가 이때는 것만도 난 행복하대. 그래요. 못나도 아파도 내게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난 행복하나. 뭐 그런 내용, 그렇죠? 비슷하네.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소리는 안 내도 끄떡이시긴 하셔도 돼요. 아멘 안 해도. 예? 부모와 자식이 무슨 자격이 있고 실력이 어디 있어요? 못나면 어떻고? 못나도 아파도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만 보면 난 좋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내 실력으로 내 업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픔 그대로, 못남 그대로, 죄인됨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고침받는 거고. 요즘 사람들 가치 기준이 많이 성숙하다는 것, 개나 고양이 입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개를나 이런 거 입양할 때 보면 주인들이 내다버린 유기견들 이렇게
보호소에 찾아다 입양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시당집에 갈 신세에 놓였던 개도 구해다가 비행기 태워가지고 미국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가 족보가 좋고 건강하고 이쁘고 그런 조건이 아니라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개를 입양해서 키워. 요즘 젊은 사람들 제 세대만 해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제 세대만 해도 좋은 거, 족보 좋은 거 이런 거 원하는데 입양을 해도 어떤 때 미국 사람들 중에 옛날에 그런 건 많아요. 입양의 문제도 많다고 그러지만 입양 조건이 나쁜 애들을 선호해서 골라가는 부모들 있잖아요. 내가 키우리라. 그런데 사람들도 이런 긍휼한 마음씨가 있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랬어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거라고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죄를 인정을 안 해주신대요. 나 죄 졌어요 그러는데 아이 나 인정 안 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By loving us, He made us lovable. 러버블 하기 때문에 러빙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 먼저 하심으로 사랑스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고 살아난 것이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쓰임받고 은혜로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갈라놓는 것인데 그럴듯하게 속이는데 어떻게 속여요?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네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도 너 좋아하시는 거다. 너같이 그런 못난 인간, 죄진 인간, 어디 뭐 제대로 된 거 내놓을 곳이 없는 인간,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좋아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난 인간 데려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는 인간이 되려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다가 그러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구제불능이야. 영원한 구제불능 죄의식 무기력에 빠져서 돼지우리에 그냥 돼지들과 싸우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말씀이 다른 것 아닙니다. 인생 실패하고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아까 우리 남성중창에서 얘기한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결단하고 달려가니까 아버지는 벌써부터 동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나 죄 졌어요 하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으세요. 내가 죄 졌다는 말하는 거 듣지도 않으시고 끌어 안으시고 동네 사람들 초청에다가 고기 잔치를 바베큐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특별히. 예수 구원의 진리 복음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도 없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려는 겸손함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없으면서 그냥 헛되고 허망한 일에 집착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도 피곤하고 본인도 재미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바쁜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왜 저러나 저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예수 잘 믿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 계절에 따라서 교회 어지럽히는 레파토리가 늘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항상 연말 연초 요쯤 때만 되면 등장하는 거짓말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연말 연초 교회 장로가 되려면 10,000불, 20,000불을 교회에 바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더 기가 막힌 거짓말은 교회만 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똑같은 금액을 바쳐야만 될 수 있다 이런 거. 뭐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뭐 한국 큰 교회는 뭐
뭐 1억이란 말도 있다. 뭐 딴 교회는 내 몰라요. 내 딴 교회까지 우리 교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내 전임자들도 아무도 안 그랬을 거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예요. 비슷한 일도 없어요. 비슷한 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돈 많아서 장로 된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이런 소리 만들어내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돈 없어갖고 소름당하고 억울할 때 있어도 아니 교회까지 와서 그런 꼴 보면 그게 인생 그게 될 일입니까? 그게 참 너무 안 되는 일이죠. 교회에 와서도 그런 꼴 보는 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잖아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돈 많다고 높은 자리에 올리고, 절대로 오히려 죄송한 말씀으로 돈 많아서 돈 내색하는 사람은 사실은 불이익 당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세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다고 생색내고 내색하고 권리 주장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교회에서는 쓸 자리가 없어요. 우린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못된 교회라면 제가 여러분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왜 그런 교회 다닙니까? 프로징 제일교회 아직도 하나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직도 예수님 말씀의 기본이 우선적 원칙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모자라는 거 있죠. 못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사모할 뿐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뿐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신령한 음해를 산호하는 것, 예수님 사랑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 집중해야 교회 생활도 재미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일에 집중하기도 얼마나 바빠요. 코로나 시대 특별히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 신앙 시험하신다는 것 알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키우시기 원하시는구나, 더 열심히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어려워요. 안 어려울 수 없잖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어렵다는 말 안 해요. 어렵다는 말 많이 한다고 어려운 것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웠다는 말 많이 한다고 어려운 것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성령 안에 주는 소망을 이루는 그 믿음을 가질 뿐이에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캐릭터예요. 품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성숙한 인간이 겸손된 믿음을 가진 인간으로 품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어떤 아픔,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어떤 악한 사탄막의 영향력에서도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마귀는 우리를 묶으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우리 인생 어떤 아픔, 어떤 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 은혜 붙잡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 내어놓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믿음의 큰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